역대하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역대상을 했죠. 역대상과 하는 원래 한 권이고, 역대상은 어디까지냐면 다윗까지입니다. 그리고 역대하는 다윗 이후 솔로몬부터 열왕기하 마지막 부분. 특별히 약간 이제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열왕기하가 끝나고 나서 포로 갔다 온 그 고레스 칙령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기록자는 에스라일 걸로 추정이 되고 있고요. 기록 대상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 여러분 이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유다의 남은 자들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아, 하나님이 함께 하심. 그리고 이제 소위 말하면 성전을 세우고 개혁을 하고 새롭게 건설을 해야 할 건데 그 중에서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바로 이 이스라엘 역사에서 모본이 될 만한 것들을 많이 선택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은 솔로몬 왕국 분열, 유다 멸망, 고레스의 기국 명령까지 내용을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 열왕기 상하는 뭐라고 그랬어요? 왕권적 관점. 그 다음에 애언자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다면 이 역대 상하는 제사장적 관점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부터 9장까지는 솔로몬 이야기, 그 다음에 10장부터 28장까지는 아하스까지, 29장부터 36장까지는 히스기야부터 고레스 칙령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여러분 읽으면은 역대기하는 개인 신앙을 파악하는 데 굉장히 좋은 애가 됩니다. 우리 여기 특별히 이제 그 신앙적 본으로서 솔로몬, 아사, 여호사밧, 뭐 히스기야, 이런 요시야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하나님과 일과 관련된 일을 많이 한 사람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물론 마지막 부분에 그가 우상을 섬겼지만 성전 건축이라는 큰 것을 기여를 했죠. 그러니까 많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아사왕, 여호사밧, 히스기야도 많이 기록합니다. 다 선한 왕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므낫세 같이 오래 살아 있었지만 악한 왕은 그냥 한 장에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눈여겨보고 계시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관점은 뭐냐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 시절에는 신앙을 잘하다가 나이가 들어서 못하는 경우를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주님 만나러 갈 때까지 신앙생활을 잘해야 되겠다. 그 적용 관점에서 또 역대기하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예화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솔로몬을 보면은 이 열왕기 하에서 보여줬던 그런 여러 가지 부분은 많이 안 보여줘요. 대신 여기 보면 2장부터 7장까지가 성전 관련된 거예요. 이렇게 많은 시간을 성전 건축과 그 성전 건축 위에 드렸던 솔로몬의 기도에 집중해서 이 솔로몬 이야기를 기술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하 3장 1절을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첫째 모리아산 기억나는 게 뭐가 있죠? 모리아산. 에, 여러분 잘 알고 있죠? 창세기에 번제를 든 아브라함이 번제를 드린 땅이 뭐냐? 모리아 땅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 기독교 신앙의
기원을 흘러가다 보면 뭐가 들어옵니까? 이 아브라함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기셨죠. 예, 예.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드렸던 그 아들 이삭, 그 희생 제물, 그것이 바로 그 땅의 그 마음, 그 믿음,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기 보면 다윗이 그 어, 인구조사 때문에 하나님께 이제 혼나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회개의 제사를 드립니다. 그때 그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다윗이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 장소예요. 그러니까 크게 우리가 그렇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뭐 이런 말 하죠. 어디서 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에 있는 말이죠. 그 아브라함과 다윗, 그 아브라함과 다윗의 그 신앙의 기초 위에 세워진 성전이 바로 솔로몬 성전인 거예요. 너무 감동적이죠? 그게 이제 다 또 예표적 관점에서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예표적 관점에서도 우리가 의미가 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여기서 보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서 역대기상 21장 18절을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성전이 다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자, 이 비슷한 사건이 언제 있었죠? 우리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에 성막이 다 만들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언제 나타나신다 그랬어요? 기분이 아주 좋으실 때하고 기분이 아주 나쁘실 때 나타나신다. 그렇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기쁘셨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그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보여주는 거죠. 역대하 7장 1절에서 3절을 보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위에 있는 것을 보고 돌을 깐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아니라. 아멘. 예. 여기 또 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습니다. 번제물과 제물을 사르는 장면은 뭐하고 또 비슷하죠? 엘리야가 그 우상의 제사장 850명과 그 갈멜 산에서 어, 맞붙었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번제물과 제물들을 살랐습니다. 그 비슷한 장면이 또 여기 나옵니다. 예, 그랬더니 모든 사람들이 엎드려 경배합니다. 하나님을. 이 엎드리는 것은 뭐를 의미하죠? 자기를 낮추는 거죠. 사실은 자기를 낮추면은 하나님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잘 경배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내가 너무 높아져 있는 거야. 여호와께 감사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시편에 많이 나와 있는 구절이죠. 자, 우리 역대하 7장 13절 14절은 요즘 들어서 우리 가장 많이 인용한 그런 성경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제가 어제 잠깐 뉴스를 보는데
이 메뚜기 떼가 원래 최근에 아프리카에서 아주 심했는데 저게 지금 다 이란, 이라크 이렇게 지나가지고 지금 인도까지 왔대요. 그래서 지금 이 전염병이 글로벌화 이미 돼버렸잖아요. 근데 지금 메뚜기도 지금 퍼지고 있어요, 메뚜기도. 근데 이 메뚜기가 지나간 자리에는 어, 어, 먹을 것이 없대요, 먹을 것이. 사실 우리가 최근에 우리 이 케냐하고 또 르완다를 돕게 됐는데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그곳에 전염병뿐만 아니라 메뚜기, 홍수 같은 자연재해가 너무 심해진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게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뭐예요? 돌아오라는 사인이잖아요. 돌아오라는 사인.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을 몇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악한 길에서 떠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스스로 낮추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에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건 먼저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땅을 고치신다. 아마 이 땅을 고치신다는 것은 결국 전염병을 그치고 또 뭐요? 메뚜기를 그친다는 말로 들립니다. 그렇죠? 예. 우리가 오늘 이 세미나가 끝나고 나서 이 역대하 7장 13, 14절을 붙들고 한번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말씀과 아주 맥이 닿아 있는 말씀 중에 하나가 아모스서 4장 10절입니다.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모스서 4장 10절.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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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너희 중에 전염병 보내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너희 말들을 노락하게 하며 너희 진영의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이 전염병을 보내고 전쟁을 보내는 이유를 설명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뭐예요? 내게로 돌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호세아 선지자는 계속해서 내게로 돌아오라. 내게로 돌아오라.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가 이렇게 매주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는 힘써 여호와를 알고 또 그 안 것을 삶으로 실천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성경을 공부하는 또 기도하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의 일면과 이웃을 사랑하는 일면의 관계가 동시에 존재해야 돼요. 어느 하나만 있어도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기도하는, 예배하는 그 영성, 하나님과의 관계의 영성과 이웃과의 관계의 영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 그리고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 같은 어려운 때에도 반드시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 없다고 생각하고 위축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기도하고,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요를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생각나게 하실 것이고, 반드시 도와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부터 이제, 솔로몬 이후에, 예, 이 왕들을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이제 이 남유다의 왕들을 첫 번째 왕이 르호보암이죠. 예, 이제 솔로몬까지는 통일 왕국이었고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나누어졌는데 그 중에서 이제 남유다의 첫 번째 왕 르호보암을 보겠습니다. 이제 이 성경은 르호보암이 아주 어리석었다고 표현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11개 하를 보면은. 왜냐하면 그, 그 자문 그룹 있죠? 나이 든 자문 그룹과 또 그 젊은 자문 그룹에 그 자문을 구해놓고 젊은 자문 그룹 아주 험악한 그 조언을 듣잖아요. 예, 근데 여기 역대하는 그 물론 잘못된 부분도 있지만 잘한 부분을 또 찾아내서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자, 11장 16절에 17절입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 마음을 굳게 하여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레위 사람들을 따라 에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고자 한지라. 이러므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강성하게 하였으니 이는 무리가 3년 동안을 다윗과 솔로몬의 길로 행하였음이더라. 아멘. 자, 이제 르호보암과 여로보암으로 나눠졌는데 이 여로보암이 뭐를 해요? 단과 베델의 그 금송아지를 세우고 우상을 섬기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러니까 레이 사람들이 실망을 해가지고 다 어디요? 예루살렘으로 내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예루살렘에 내려오니까 그 일로 인해서 뭐예요? 하나님께서 3년 동안 유다 나라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이 왕 한 사람도 중요하지만 또한 뭐예요? 이 레이 같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공동체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한 보여줍니다. 그리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지며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아, 우리도 뭐가 세상이 잘 나간다고 혹시 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우리는 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예요? 애굽 왕 시사간때 파셔요. 파셔. 마치 우리가 어디서 봤어요? 사사기에서 봤던 일이 여기서도 일어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왕이 아사 왕인데 아사 왕은 대체로 잘했어요. 마지막에 또 일을 좀 냈습니다. 자, 먼저 선과 정의를 행했습니다. 율법을 행하고 산당과 태양상, 그 태양상은 그 당시에 대표적인 우상이죠.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구스의 100만 대군이 침입했는데 하나님께 간구해서 물리쳤어요. 그리고 그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가증한 물건들을 없애버렸고 그리고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을 맺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평안을 주셨어요. 근데 우상 섬기는 어머니를 또한 태고에서 패했어요. 여기까지 너무 잘했죠. 근데 나이가 들어서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자, 그래서 우리도 사실 조심해야 돼. 우리도 의지할 분이 하나님이시지 우리가 특정한 나라나 특정한 사람이나 이런 걸 의지하면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사람이나 나라나 이런 것은 단지 조직에 불과해요. 그렇죠? 우리가 서로 사람은 서로 중보해야 할 대상, 사람은 어디요? 서로 사랑해야 할 대상, 사람은 서로 연합해야 할 대상, 사람은 서로 용서해야 할 대상입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의지는 한 분만 해야 돼. 하나님만 의지해야 돼. 우리가 이제 이 같이 일을 하다 보면은 지금까지 관습에 의해서 막 사람을 의지하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러분 그냥 사람을 너무 많이 의지하면요 하나님이 꼭 경고 위험 신호를 보내주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시험에 들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하실 분은 꼭 하나님 한 분임을 항상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고집을 부리거나 그렇죠. 선견자를 하나님이 젊었을 때는 말 잘 들었잖아요. 선지자 말을. 나이가 들어가고 고집을 피운 거야.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하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네 번째는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도 너무 잘했어요. 하나만 빼고. 자, 이게 참 100% 잘하는 게 참 힘들죠. 그렇죠? 네. 첫째,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였어요. 그건 굉장한 칭찬이죠. 그렇죠?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을 제거했어요.
너무 멋지잖아요. 그쵸? 예. 그다음에 이 사람은 또 특별하게 다른 사람에 비해 잘한 게 있어요. 17장 9절 말씀인데 레이지파와 제사장들을 통하여 여호와의 율법책을 유다 여러 성읍들로 두루 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어요. 너무 마음에 들잖아요. 그렇죠? 예. 잘못한 게 있어요. 아합 가문과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개념으로 하면 우상을 섬기는, 예? 예. 이런 가문과 결혼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죄악이 뭐예요? 우상의 죄악이 다윗 가문으로 쳐들어와요. 그리고 까딱 잘못했으면 다윗 가문이 끊어질 뻔했어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자식들 결혼 잘 시켜야 되겠죠? 예. 예, 지금 아직 결혼해야 될 사람은 자기 결혼 잘해야 되겠죠?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 딱 두 가지. 예. 믿음이 좋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과 그리고 특별히 동역할 수 있는 사람과 아, 결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그리고 이제 미가야 선지자가 그 아합과 여호사밧이 연합하려고 할 때 미가야가 뭐요? 아합의 운명을 예언하잖아요. 하늘에서 벌어진 일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합을 죽이기로 작정했다. 그 이야기를 듣고도 여호사밧이 아합과 연합을 해요. 명백하게 잘못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나중에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규탄해요. 그리고 성읍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재판관을 임명해요. 이것도 잘한 거죠. 예. 그리고 아람과의 전쟁을 통하여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이 여호사밧은 이 아합 가문과 결혼하고 아합과 연합한 것 빼놓고 대부분 잘했어요. 예. 자, 그래서 우리 이 3대 선한 왕을 꼽을 때 여호사밧 왕도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호사밧의 장자예요. 근데 아버지가 그렇게 신앙이 좋았는데 아들이 그렇게 신앙이 별로야.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합니다. 사실은 진짜 남자는 여자에 약할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우리가 뭐 예를 보았죠. 타사기 때 삼손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며느리 드리는 것은 또 이렇게 에, 뭐 어떤 경우든지 중요하지만 특별히 이 우리가 이 결혼이 동역자를 구하고 믿음과 사랑이 풍성한 사람을 구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재앙으로 치신다. 이 엘리야는 원래 어디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 선지자인데 화가 나가지고 보내네요. 남유다에까지.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여호람의 아들이 아하시아입니다. 아하시아. 그러니까 누구 딸이에요? 누구 아들이에요? 아달랴의 아들이죠. 근데 이 사람이 외삼촌 병문안을 갔어요. 근데 예후가 반란을 일으켜서 이 아하시아하고 북이스라엘 왕이 죽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누가 됩니까, 이제? 아달랴가 왕이 돼버리죠. 어떻게 왕이 됐냐? 예, 여기 지금 우리 성경 역사에서 가장 악한 여자예요. 뭐냐? 아하시아의 어머니 아달랴가 자기의 아들이 죽은 것을 보고 일어나 유다 집의 왕국의 씨를 모두 진멸하였으나 왕의 딸 여호사브앗이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브앗은 여호람 왕의 딸이요 아하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아멘. 그러니까 할머니가 손자를 다 죽이려고 한 거고 그 손자의 고모가
몰래 뺏어 죽인 거예요. 또 그 딸은 선한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참, 이거 보죠. 지금 이 아달랴는 악한데, 예? 이 아달랴의 딸인, 예? 딸은 또 선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이제 참 이게 인간이 항상 그 선과 악의 경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자라는 환경과 교육과 유전과 이런 복합적인 환경에 의해서 또 뭐가요? 선한 것을 택할 수도 있고 악한 것을 택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아들 요아스가 아달랴 제7년에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으로 세워줍니다. 그래서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진짜 좋은 후견인, 좋은 리더, 옆에서 조언해 줄 수 있는 좋은 그런 어드바이저가 있는 동안에도 신앙을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또 이 요아스가 왕으로 오래 있었어요. 여러분, 왕으로 오래 있는 것은 상당히 영적으로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높은 자리에 오래 있는 건 영적으로 안 좋은 가능성이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 24장 20절에서 22절을 보면 안타까운 일이 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들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아, 사실 은인의 아들이잖아요. 아, 그 은인의 아들 그 시가라가 사실 하나님 말씀 전달하죠. 근데 뭐요? 자기 말에 귀에 거슬리는 거죠. 여러분, 이 교만해지면은 자기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아, 아, 그래서 그 이제 여왕 정도 되면은 거슬리는 소리를 안 듣고 싶은 거죠. 거슬리는 소리를 안 듣고 싶으면 없애버리는 거예요. 쉽게 쉬운 것이. 그래서 여러분 혹시 여러분보다 밑에 사람들 중에 혹시 거슬리는 사람이 있더라도 아,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겸손하게 하는구나. 아, 그래서 하나님이 저 말 하는 것도 허락하셨다고 생각하시고 항상 우리가 높은 자리를 사모하지 마시고 항상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래서 우리 구약 성경에 애언서에 특별히 이야기하는 핵심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예요? 교만하면 망한다. 교만하면 망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생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 아마샤라는 사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요거는 세모죠. 이 정도면 세모죠. 이 사람이 약간 조금 굉장히 어리석어요. 뭐냐면 에돔 정복을 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에돔이 세일 자손 세일산 기슭에 살아요. 네. 올 때 그쪽 신을 하나 데리고 와요. 뭐 아마 이 무슨 그 사람의 손으로 만든 그런 우상이었겠죠. 그리고 거기 앞에 경배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한 거예요?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 못하였다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우시야 양은 아, 선한 왕으로 봅니다. 근데 마지막 때 교만해갖고 일을 잘못했어요. 자, 첫째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고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어요. 근데 그가 강성하여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그죠? 여러분 막 잘 나간다고 교만하면 절대 안 돼요. 예, 바로 교만이 패망의 선봉이라 그러죠, 우리 잠언에서. 아,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들어가서 자기가 향단에서 분향하려고 해요. 자, 여러분 성경은 여기 제사장의 역할과 또 뭐에
왕의 역할을 분명히 구분합니다. 그래서 사울도 예전에 분양하려고 할 때 못하게 했죠. 아,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어, 그 하는 것을 하나님이 엄격하게 금하십니다. 제사장이 아사랴에게 공고해요. 근데 우시아가 화를 내요. 그 즉시 나병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평생 노년을 별궁 생활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이 요담인데 자기는 이제 요담이 왕을 행하고 요담이 중요한 일만 가서 아버지한테 물어보는 형식으로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이 요담이 참 아주 긍정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 졌더라. 아멘. 예,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형통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데 예, 쓰임을 받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아하스 왕. 아하스 왕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않았습니다. 바알, 몰렉, 산당 이런 우상들을 섬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아람 왕과 이스라엘 베가를 통해서 이제 점령을 허락하신 거죠. 아, 그때 이사야가 있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사야 말을 잘 안 들어요. 아, 아. 자, 이제 우리가 이제 히스기야 왕을 살펴볼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우리가 열왕기 하에서도 좀 살펴봤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때 없었던 부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자, 굉장히 잘했어요. 성전을 정화했고 6월절을 준비했어요. 6월절을 상당히 지켰어요. 여러분 6월절 구약 성경 어디서 지켰던 것 같아요? 모세 지킨 이후에 아마 여호수아 정도에서 지키고 그 위에 그 다윗도 지켰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없어요. 근데 히스기야가 이 6월절을 성대히 지킵니다. 그리고 개혁을 해요. 그리고 아수르가 침략하는 으로 인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합니다. 이사와 함께 하나님이 응답하세요. 그래가지고 이 18만 5천 명이 하루아침에 아수르 군대가 멸망하게 되죠. 자, 역대하 29장 5절입니다.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아멘. 여기 성결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오죠. 성결은 여러분 어디서 들어봤어요? 여러분 레위기에 출애굽기에 보면 그 제사장이 머리에다가 써놓던 글자가 있어요. 뭔지 기억나시나요 혹시?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신약적 의미에서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거룩한 제사장이라 그러죠. 하나님께 성결해야죠. 하나님께 성결하는 방법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함으로 제사함의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결국은 뭐예요? 성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뭐요? 참된 양식과 참된 음료를 마셔야 돼요. 성결하게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하는 회개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새로운 언약을 맺게 됩니다. 자, 14대 왕 므낫세는 제일 악한 왕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안 다룹니다. 이미 열왕기 하에서 다뤘어요. 근데 여기서까지 다루기는 싫어요. 네. 그래서 자, 얼마나 악했는지를 여러분 아시려면 이제 읽어보시면 되겠죠? 15대 왕 아몬은 우상을 또 섬겼습니다. 자, 요시야 왕. 자, 요시야 왕은 또 정말 바람직한 왕이었습니다.
요시야의 개혁, 율법책을 발견합니다. 바로 회개에 들어가요. 그렇죠?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웁니다. 또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켜요. 또 그렇죠? 어. 요시야 무기또 전투에서 전사해 버립니다. 애굽 느고 왕 때문에. 역대 34장을 보면 왕이 자기 처소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를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아멘. 예. 정말로 리더 한 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또 한번 보여줍니다. 온 유다와 이제 이게 39세인가 나이 젊어서 죽어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죠. 좋은 왕이 빨리 죽으니까. 그것도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이. 그렇죠? 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야를 슬퍼하고 에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이때 이제 아마 그 요시야의 시기부터 에레미야가 사역을 시작합니다. 근데 에레미야는 원래 그 문학적인 재능이 아주 뛰어났나 봐요. 그때 이 요시야 왕을 위해서 애가를 씁니다. 물론 이제 이 애가는 아직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17대부터 20대 왕까지가 이제 17대 여호아스, 여호와긴, 시드기야가 있습니다. 이 중간에 포로기가 있어요. 그걸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BC 605년에 1차 포로. 이때 누가 갔어요? 다니엘이 갔습니다. BC 597년에 바벨론 2차 포로. 에스겔이 갔습니다. 그 다음에 BC 586년에 에루살렘이 멸망했어요. 그래서 3차에 걸친 포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레미야가 에레미야 애가를 쓰게 됩니다. 자, 이제 70년간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 70년간의 그 포로 생활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영적 의미를 가지는지 역대하 36장을 읽겠습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완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아멘. 너무 감동적인 이야기죠. 자, 이 땅이 안식년이 필요합니다. 땅은 원래 6년하고 1년 안식년을 줬어요. 우리가 농사를 계속 지으면 안 되는 거죠. 왜? 땅의 양분을 다 뺏어가 버리니까. 근데 지금 여기는 뭐예요? 세상 사람들이 우상을 섬기고 악하니까 땅이 너무 괴로운 거예요. 그래서 땅이 안식년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려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을 죽게 하셨어요. 그래서 안식하에 70년을 보냅니다. 이 70년은 BC 605년에서 5년에 바벨론으로 1차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 그리고 그가 약 BC 536년경에 돌아오는, 그래서 약 70년간이죠. 또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는데 그게 BC 516년에 다시 세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수 한번 해볼까요? 586 빼기 516 얼마죠? 70년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포로 관점에서도 그렇고 성전 관점에서도 약 70년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예언대로 성취되었다. 그게 한 가지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이 포로 동안 그럼 어떤 일이 벌어졌냐? 바로 그들이 에스겔서와 다니엘서를 통해서 훈련을 받았습니다. 교육을 받았어요. 어떤 교육을?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스라엘 역사 전체로 볼 때 사실은 우리 십계명의 첫 번째가 뭐였어요?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였죠. 예, 그래서 사실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는 것이 제1차적인 첫 번째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게 지금 어려워진 상황이에요. 그렇죠? 다윗 이후로 또 솔로몬 말년 이후로는 어? 거의 이 BC 931년에서 BC 586년까지 수백 년 동안 뭐요? 그 목표가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우상을 섬기느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 70년간의 고난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깨끗해지기를,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때쯤 해서 이제 성경 편집 작업, 또 회당 문화, 또 법을 지키기로 다짐하는 그런 신앙 회복 운동들이 일어나게 된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신비한 인물이 이 고레스입니다. 고레스. 하나님 뭐라고 그러세요?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이 고레스 이야기가 나온 게 우리 이사야서 한번 볼까요? 이사야서 44장. 마지막 절 28절 보면은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전이라. 그 다음에 45장 1절까지도 읽어주시면 좋아요.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여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예, 그래서 여기 보면은 두 가지 아주 목자라는 표현하고요,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래서 이 신학자들은 이 고레스를 메시아의 예표로 봅니다. 메시아의 예표. 예, 예수님도 목자였고 뭐요? 기름 부음 받은 자였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이방 제국의 왕이지만, 황제지만 하나님이 때로 쓰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그 느부갓네살왕도 조금 사실은 악한 왕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입술을 통해서 또 사용하시는 것을 우리가 다니엘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역대하 하나님 정리하겠습니다. 역대하 하나님은 지혜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공의로 통치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상을 섬기시는 것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요? 돌아오라고, 힘써 여호와를 알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우리 이 요시야 왕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회개와 또 신앙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를 보고 굉장히 마음에 들어합니다.